이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이 감사의 시편이라면, 이 시편 106편은 똑같이 감사와 찬양의 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함에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다르죠. 105편은 구원에 대한 감사라면 106편은 이렇게 죄인된 우리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시편이 바로 106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지금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귀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어떤 죄냐면 바로 거역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거역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매우 기적적인 일입니다. 노예들이 어떻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항복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거역했습니까? 바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 바로의 기마병들이 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려면 우리를 왜 인도했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다라고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과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당면한 산적한 문제들, 또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선택지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이러한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거역의 죄를 지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과 같게 하사.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또 일으키십니다. 이집트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홍해에서도 하나님 다시 한번 놀라운 광경을 연출하시는 것이죠.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길로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바로의 모든 군대들은 물에 수장되고요. 그 뒤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마시지 못해 쓴물을 마시죠. 이 마라라는 단어의 의미가 쓴물인데 물을 광야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목마릅니까? 근데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써요. 마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에서
찬양했던 입술에서 하나님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가니까 고기가 없다. 우리가 그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과일도 채소도 없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거역의 죄를 반복합니다. 이게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순환 구조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게 될 때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역했지만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이유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죄를 짓고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중들과 함께 찬양하죠. 이 시편이라는 것은 사실 시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예배 드릴 때, 제사 지낼 때 불렀던 찬양이죠. 많은 회중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찬양합시다.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이 시편 기자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선포합니다. 즉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바위의 색이고 원하는 강물의 색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쉽게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해하거나 서운한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계속 기억하고 살아가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사람들에게 도움 받을 때가 있죠. 참 감사하게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고 감사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서운한 말을 하거나 나를 서운하게 한 행동이 있으면 상쇄되는 것을 넘어서서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미워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인간이란 이렇게 감사하기가 어렵구나. 근데 이것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셨던 그 사건들, 도와주셨던 그 사건들 너무나도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언제 있습니까? 우리 삶이 어려워질 때, 우리 눈앞에 바로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사건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광야에서 쓴물, 마라의 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과 두 번째가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이 시편이라는 것도 사실은 글이 아니죠. 노래입니다. 찬양이에요. 구전으로 계속 노래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를 노래로 불러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글은 잘 잊어버려도 노래는 잘 잊어버리지 않죠. 즉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나 매일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찬양합니까? 우리 은혜 받으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감사를 노래로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오늘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고, 두 번째로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는 자신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대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자리, 그 기쁨의 자리를 기억할 때,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며 더불어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 마치 앞에 홍해가 있어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이 쫓아오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